오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 아들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철학적 그런 의미의 아들은 무엇인가? 또 다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라는 이름은요, 아버지의 나타남, 아버지의 보여짐, 아버지의 또 다른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DNA적으로도 잘 알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DNA를 고스란히 육을 담아내는 것처럼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닮아가는 존재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살아가셨다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철저히 말하셨고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살아내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의 또 하나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또 다른 생명이고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사랑하고 흘려 보내주는 사람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로서 가지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아들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죽고 아들로 살아나고 아들로 이제는 생활하고 아들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는 자들, 아들로 죽고 아들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들로 살아가고 아들로 살아가며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잉태하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나타내고 끊임없이 섬겨 생명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더라 그래요. 아들을 소유하고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 안으로 들어간 자는 아들 안에 있는 진짜 영생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해를 옷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해를 걸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겉옷을 걸치듯이 해를 걸쳐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로 된 면류관을 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요. 아이를 뱄대요. 네, 아이를 뱄는데 해산할 때가 이르니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싹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싹 걷어다가 하늘로 탁 내리쳐버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해산하는 때가 가까웠고 해산하자마자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요 시편 2편의 9절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장차 철장으로, 철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철로 된 긴 막대기, 또 철퇴라고 해서 그 끝에 막 이런 무시무시한 아무튼 그런 권세죠. 그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그 아이가 딱 나왔는데 그 아이를 삼키려는 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용이 삼키지 못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위로 올려졌습니다. 이제는 여자가 남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광야로 도망갔는데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이젠 해산했던 이 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를 옷 입었고 해를 몸에 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을 발 아래 둔 사람이죠.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쓴 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도 나오는 소재입니다. 요셉이 꾼 꿈에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쓰고 또 몸에 지녔다, 그리고 발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짊어진 존재인 것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네,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전부 다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여인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걸쳤어요. 걸친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걸치고 또 그 영광을 다 썼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예수가 예수를 낳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장차 그 예수의 천상적 모든 권세를 다시 이어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가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권세,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이어받은 자,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그분의 권세로 이 땅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복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아이를 해산한 여인은요, 하늘의 천상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권세로 이어받은 성도의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시편 2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는 시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소하던 자, 마귀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양육하기로 예비하신 곳에 이르러서 양육한다, 양육받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용에 쫓기고 또 용의 어떤 공격을 받고 또 용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위협 속에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또 그 이김 가운데 누릴 수 있고 또 그 누림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깊어져 가는 그 양육되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마귀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전제로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하더라. 용이 자기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나 여전한 용의 도전과 어떤 마귀의 도전과 박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치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칼의 어떤 위협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흔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들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오해하게 하고 또 그것 가운데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유혹과 핍박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진짜 혼란한 세상 같아요. 너무나도 혼잡한 세상이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어떤 화려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가 건물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러한 여전한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 전쟁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읽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외형적인 어떠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쫓아가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이런 박해 가운데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생명이 역사되어지고 그 생명 따라 순종하고 그 생명 따라 결정하고 그 생명 따라 말할 수 있고 그 생명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를 입은 여인,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태양을 입고 발 아래에 두고 12면류관을 쓴 이 여자를 성경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에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왜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위가 하늘의 해처럼 그리고 달처럼 영원히 견고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시편 26편 17절에 보면요, 이사야 26장 17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요, 이사야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아파하고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12별이 별로 되어진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12지파 또 12사도를 의미하는 12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그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산하는 생명을 해산하는 민족으로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과 같은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7절 9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를 갖게 했다면 이젠 그 아이를 잉태하게도 내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를 해산하게 하시는, 태를 닫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인이 뵌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데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편이겠습니까? 마귀의, 뱀의 후손일까요? 여인의 후손일까요? 원수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합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요. 근데 이 둘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누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누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까요?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 편에 두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해산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36절 37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 이 말씀은요, 다윗의 위가 하늘의 해처럼 그리고 달처럼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권능을 그대로 통치와 권능을 담아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인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더라. 요셉의 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해와 달과 별이 엎드리는 이 요셉의 꿈이 결국 요셉도 예표론이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그 애굽의 총리된 자리에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립니다. 온 세상 가운데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생명을 공급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이 꿈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유다에게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규라고 해가지고 그 통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예언을 해요. 유다는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야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요셉이 꾼 꿈의 내용들이 이 유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흘러가고 이것이 다윗에게 확정이 되고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확장되는 것.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이게 다윗의 언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또 미가 5장 2절로 6절에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샬롬은 누구를 상징하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인물이 또 솔로몬이에요.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짐을 당했지만 그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의미와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요. 해산하는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해산하는 여인과 아이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보세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근심하냐,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아담에게는 수고하는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는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 또 노동하는 수고를 지니지만 이것은 마치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감당하는 그 삶의 무게와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그런 모든 고통과 수고와 비명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이 땅에 잉태하고 이 땅에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아이를 해산을 싹 해버리면 그 아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인생의 수고를 통하여 그냥 헛 인생이 아니라 그 수고 때문에 비명도 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살려달라고도 몸부림치고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의 나라, 예수의 것들을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잉태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또 용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 낳아버리면 용이 삼키면 어쩌지라고 근심하지만 그 예수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간대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용이, 마귀가 그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나라 이루어진 곳에서 형제들이 기뻐하며 양육받고 또한 그런 모든 유혹과 핍박들을 견디고 이기고 그 와중에 끊임없이 서로를 섬겨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모두가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이제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밭을 갈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숙명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고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통하죠. 가치전쟁 때문에 또 고통하지 않습니까?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는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부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내적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열심히 추구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왜 내게 있지라고 주님께 물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자체가 좀 잘못 출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그 형통은 맞는데 형통의 각자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개념 자체가 다 달라버려요. 대부분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만한 어떤 형통, 성공 이것을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때 좀 우리가 이렇게 부딪힘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튼 형통하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지라도 세상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무튼 우리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끊임없는 세상적 경쟁, 다툼, 끊임없이 세상의 부와 명예 같은 것들, 그런 가치적인 것들로 또한 고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에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적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숙명적 고통 안에서 중요한 건 고통을 당한다 안 당한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 정신으로 여전히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와 명예,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소진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고민을 해요. 탄성을 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에서 힘들 때도, 세상에서 잘 될 때도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에 도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혹은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것들이 왔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사랑 그 마음을 지켜낸다면, 그리고 절제하고 참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들 속에서 내가 겸손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겸손이신 온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았다,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예수라는 열매를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라는 열매를 낳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열매 붙들고 그 열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때론 절제하느냐는 거예요. 때론 교만한 자리를 참고, 교만한 생각들을 참고, 내 안에 다툼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10년 했어요.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제가 10년 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어쨌거나 주님이 지켜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능력,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도의 능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함으로써의 능력이더라고요. 좀 뭔가 수양되고 좀 뭔가 된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내하고 혹시라도 살짝 부딪히면 마음이 콱 금방 상해버려요. 자녀하고 잘 지나가도 자녀가 뭐라 하면 뚝 하면 자존심 금방 상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같은 것들이 싹 마치 변기 물 팍 빠지듯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막 속으로 막 이놈도 나오고 저놈도 나오고 막 ABCD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에이씨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이 사람의 것들은 금방.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이 비명과 탄식,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사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 자체는 주님이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신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셔야 내가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 때에 절제도 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 안에 예수 지키고 예수라는 열매로 한 단계 더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요,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라는 개념을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는 정의한 거 한번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녀의 개념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무엇인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생명입니다. 우리는 고스란히 엄마를 닮고 아버지를 닮듯이 그대로 아들이니까요, 자녀이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나도 애통하며 기도하고요. 네. 그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은 무엇인가? 자녀는 무엇인가? 아들이라고 했을 때 딸도 다 포함된 거예요. 성경적 개념으로 자녀의 개념이니까. 네. 내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는 아버지를 살아냈고 아버지를 이야기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우리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자녀인 성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건 비밀과 같은, 너무나도 우리가 암송 많이 하고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 안다면 우린 기도하겠죠. 이 마음 안다면 우린 겸손해지겠죠. 이 마음 안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힘들고 피곤하고 때론 내 삶의 마이너스처럼 느껴질 만한 것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밝음이 될 거예요. 밝음으로 찬송하고, 밝음으로 예배하고, 밝음으로 봉사하고, 밝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참여함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경험함 속에서 예배하고 엎드리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때는 엎드려요. 더 주님께 집중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죠? 내 예배와 내 찬송에 이렇게 왜 감동이 없어졌죠? 제가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이런 것 가운데 주님, 제가 느끼는 감동, 제가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로 죽고 아들로 살아나 아들로 살고 아들로 예수를 끊임없이 열매로 낳는 자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과정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로 죽고 아들로 살아나서 아들로 생활하고 아들로 살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끊임없이 낳고 그 예수로 끊임없이 깊어지는 그 아들의 역사, 결국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가 꽃피워낸 제자와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제자와 교회는 해산하는 여인으로서 등장하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해를 짊어지고 해를 걸치고 그 달의 영광을 발 아래에 두고,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12별을 상징하는 그 모든 신적 천상적 권세를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러한 복된 영광의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까? 별이 막 12개 쓰여있는 왕관의 왕자처럼 보입니까? 다양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볼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열매를 낳고 예수라는 열매로 닮아가고 예수라는 열매의 존재로 깊어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은
바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영광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대통령에게도 그 어떤 권세 많은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저 높은 권세를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 그들에게만 주신, 비록 표면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만 주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이셔야 되고 그것을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제게 물어보셔야 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내가 얼마든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수고해서 얻을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곳으로 가셔서 누리셔야 돼요. 그게 더 낫죠. 그거 하지도 않는데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하나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안에서 예배하기, 예물 드리기, 그 마음 안에서 봉사하기, 섬기기, 그 마음 안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그럼 주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낳는 교회, 예수를 낳는 성도, 예수를 낳는 끊임없이 뭔가 우리 가운데 부딪혀 와요. 근심해요. 염려도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으로 의지하고 승리하면 예수는 낳고 열매로 만나고 우리는 더욱 깊어지는 주님의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 나를 빼고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빼놓은, 나와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나라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적 지식은 있으나 내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와 예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진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고 우리를 향한 비전들인데, 주님, 이 말씀과 함께 내 인생, 인격, 내 생활 주님 살아가고, 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의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지고 경험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